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리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라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새로운 시작인데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번에도 이제 이렇게 캠프가 뭐 이렇게 시간이 있어서 다시 말해 실업자라서 전도 캠프에 이제 함께 하고 나는 실업자가 아니라서 전도 캠프에 같이 못 하고가 아니라 내가 있는 현장에서 같이 빛을 발하는 그 캠프다. 보니까 이제 뭐 제가 이제 들은 바만 아니까 몇몇 분들이 자기 있는 현장에서 캠프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또 그런 부분들도 또 확인하신 분도 계시고.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 새로운 시작은 베드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새로운 시작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이 흐름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좀 확인을 하겠는데요. 하나님은 말씀 성취를 이루고 계시죠.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뭡니까? 새로운 시작.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문제 만났다,
어떤 한계에 왔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시작의 시간표입니다. 성경에 그 말씀이 있죠. 어리석은 자는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요, 불신자에게 이 시간표는 어떤 시간표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시간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시간표로 하나님은 주신 거잖아요. 아, 나는 내가 할 수 있어. 나는 내가 할 수 있어. 내 힘이 있을 때는 하나님 어디 있어? 그렇잖아요. 근데 이 속에서 이 시간표를 왜 주시냐?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나는 시간표. 만약에 베드로가 물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어땠을까? 근데 우리 믿는 자에게는 이 시간이 어떤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시간표잖아요. 우린 구원은 받았으니까. 그렇잖아요. 문제 한 개 만났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이것 때문에 걱정하고 무너질 그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내 인생을 두고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중요한 시간표죠.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이거 만나기 전까지는 거의 대부분이 얘기합니다. 바빠서 바쁜데 내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요. 내 거 이루기도 바쁜데 어디 하나님의 것 붙잡습니까? 내 거 이루기 바쁜데 나 상황이 이래서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그냥 두시지 않으시죠. 그러시겠죠, 당연히. 하나님이 시작하신다니까요. 그러니 빨리 언약 잡고 하나님의 계획 빨리 들어가. 그러니까 그걸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로 보내요? 노예포로 속국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것 붙잡고 회복하도록. 복음 놓쳤으니까 복음 회복하도록. 지금 중요한 하나님의 것은 다 놓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거 회복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제가 축복이란 말이 그 얘기예요. 또 어떤 말씀 주셨습니까? 우리 핵심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시작 말씀 주셨잖아요. 여기서 이제 말씀하실 때 뭐 같은 흐름 속에서 우리는 우리 앞에 절대 불가능을 만난다. 불가능을 만나요. 근데 이때 뭘 찾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죠. 절대 계획을 찾고 그러면 하나님의 속에서 절대 가능을 보는 것이다. 오늘 이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인데 노예만 돼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왕이 명령을 했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 중에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 뭐 왕이 명령했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왕의 명령이니까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죠. 왕이 명령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절대 불가능이죠. 이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은 자가 오늘 여기 나오는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
뭐 지금 상황은 애굽에 잡혀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뭐냐? 애굽을 나가는 것이다. 가나안 회와 가나안 출애굽 가나안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확인을 하고 그가 할 수 있는 절대 가능을 찾은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것이 자기 아들을 왕궁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일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일로 나타나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가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죠. 그냥 개인 혼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절대 가능을 찾는 이 일이 나라 살리는 일로, 우리 말로는 우리의 가문을 살리고 우리의 현장을 살리는, 우리의 직장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이번 우리 전도 캠프와 연관해서 우리 지역 복음화는 불가능하잖아요. 우리가 뭐 능력이 있습니까? 뭐 훌륭한 사람들이 있으면 불가능하죠. 그러나 지역 복음화 하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렇잖아요. 지역을 살리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지역을 살리는 건. 근데 그렇다면 이 내 지역에서 절대 가능을 찾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지역의 흑암을 꺾고 또 시스템을 세우는 이것이 세계 복음을 하는 일로 나타난다니까요.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있는 지역에서 흑암 꺾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것이 세계 복음의 일로 나타난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 얘기입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으면 지역을 어떻게 살립니까? 뭐 돈이 있습니까? 배경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근데 하나님 계획이란 말이에요. 나의 직장을 살리는 것이, 내가 있는 지역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절대 가능을 찾는데 뭐예요? 내 있는 현장에서 망대를 세우고 시스템을 세우고 내가 만나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거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그게 세계 복음화로 나타난다는 거죠. 또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냐?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전도 캠프의 주제가 뭐였냐면 지역을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를 보는 캠프. 진짜 하나님이 응답하셨더라고요. 왜냐, 봤기 때문에 그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제 지역에 계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각 교회에 계시는 성도님들의 눈, 이걸 왜? 이걸 봤으니까, 이걸 보게 하셨다. 근데 고백이 그래요. 진짜 하나님이 보게 하셨다. 그 한 목사님이 이제 그 목요일 날 이제 오전에 이제 같이 목사님들 이제 몇 분 이제 만나서 이제 포럼 하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이분은 개교회가 따로 건물에 없고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세요. 자기 사모님이랑 두 자녀와 함께 집에서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세요.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제 그 뭐 주의, 그러니까 한 주에 그러니까 한 70군데 이상 이렇게 가게 이렇게 들어가서 만남 갖고 인사하고, 만남 갖고 인사하고, 인사하고, 이제 관계 이제 맺고 이렇게 하시죠. 그거를 일주일 동안 70개를 70군데를 다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의 고백이요. 뭐라고 고백하셨냐? 아, 내가 전도하려고 했구나. 그러면서 하시는 고백이 뭐냐? 아, 하나님이 준비하신 좋은 땅은 찾지 않고, 좋은 밭은 찾지 않고 내가 전도하려고 했구나.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이번에 그 밭이 될 만한 현장들을 두 군데 찾으셨거든요.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이제 인사하고, 한 번도 복음 안 전했는데, 복음 전했는데 이분이 이제 복음을 이제 받고, 그러면 또 계속해서 만남 갖기를 원하시냐? 원한다고. 매주 들어오겠다고. 알겠다고. 딱 이게 이분에게는 그동안 지금 청주 오신 지 1년 넘으셨거든요. 이런 현장이 한 군데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늘 다 들어가면서 안 되는 이것 속에서 뭔가 또 용기 내서 들어갔는데 또 실망하고, 또 용기 내서 들어갔는데 실망하고, 그래 있었는데 이번에 같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면서 현장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좋은 땅, 딱 복음 들을 자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그 사람이 딱 얘기했더니 복음 영접하고, 또 말씀 듣겠다. 말씀 듣겠다고. 오케이. 또 이분에게는 이제 적잖이 충격이 된 거죠. 아, 그렇구나. 내가 전도하려고 했구나. 내가 하려고 했구나. 그러면서 하려고 하면서 안 되는 그것 속에서 내가 실망하고, 그게 아닌데 하나님은 분명히 좋은 땅을 예비해 두셨는데 그건 찾지 않고, 그래? 안 받는 사람 돌짝밭 자갈밭 넘기고, 빨리빨리 넘기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좋은 땅 거길 찾았어야 되는데 내가 안 되는 땅을 붙잡고 거기서 실망하고 거기서 다 했구나. 그걸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도 감사한 것은 우리 그 성도님들의 이제 어떤 이제 사건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 말이 달라진 걸 제가 느껴요. 눈을 떴다는 얘기잖아요. 봤다는 얘기잖아요. 아, 하나님이 하실 거 있어. 사건이 왔는데 힘내, 힘들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이건 뭔가 본 사람만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진짜로 본 사람만. 어떤 사람이 큰 문제가 왔는데 그게 힘들겠다, 괜찮냐, 이걸 말하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어. 흔들리지 말고 진짜 하나님 기도함으로 우리 응답받자. 그거 말할 수 있는 사람은요, 있는 사람이거든요. 감사하게도 이번 이제 2박 3일 동안 집중했잖아요. 근데 계속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뭐가 미나지냐?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다. 그 믿음 가지고 현장에 갔는데 그걸 본 거잖아요.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현장에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다라는 걸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현장에 말씀에 순종하여 갔더니 현장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보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우리 강단 말씀 그대로잖아요. 하나님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그 믿음 가지고 현장에 도전했더니, 순종했더니
그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응답을 보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두고 하는 그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하시고요. 저도 뭐 이렇게 막 사람들을 막 끌고 막 시키고 막 이런 사람은 성격상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 나름 확신이 있을 때는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현장 가세요. 현장 가세요. 그렇게 잘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근데 이제 뭐가 있냐면 제가 지금 느끼기에는 이 눈을 뜬 사람은요, 얘기하지 않아도 가요. 왜요? 하나님이 현장에 준비하신 것을 봤기 때문에. 시키지 않아도 가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현장 가세요. 근데 목사님 뜻 갔는데 뭔가 이제 안 되면 또 저도 부담되고 그분도 부담되잖아요. 근데 뭐냐면 진짜 하나님께서 현장에 준비하신 것을 본 사람은요, 달라요. 얘기하지 않아도 가요. 왜? 하나님 현장에 준비하신 것이 있으니까. 그곳에서 뭘 보냐? 25시 하나님의 준비하신 그 만남들, 사건들을 누리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 현장에 보게 돼요. 하나님 붙여주신 사람, 어떤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건, 그걸 통해서 그 현장에서 시스템까지 세우는 응답까지 받죠. 그래서 이번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24 전도제자. 저도 조금 이번에 이제 집중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가 세워졌구나, 이런 부분을 확인하는 게 뭐냐면 계속 현장을 두고 기도가 나와요. 기도하세요. 그럼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느 날 보면 기도 없거든요. 이게 뭐냐면 잠깐이지. 근데 그것도 필요하잖아요. 그것도 필요한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망대가 세워졌다, 이 얘기는 뭐냐? 기도가 되어져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당연히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가 되어져야 되고, 어떤 낮에 보는 것들이 염려로 생각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질문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밤에는 당연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답을 찾는 그 기도가, 또 하나님 앞에서 집중하는 기도가 되어지는 시간이 밤이고, 이것이 되어진다는 그게 24. 네. 지금 이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말 들어보니까 좀 이제 현장에 대해서 기도도 되어지고, 또 어떤 문제 사건을 두고도 하나님의 것을 찾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24의 제자들을 세워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세워주시구나, 이 부분들이 확인됐고, 그 속에서 지금 그 사람들이 팀을 이뤄서 이제 현장 가고 계시더라고요. 사진도 올라오고. 한 가지는 저한테 언제 가시는지 좀 알려주세요. 좀 저도 기도하면서 좀 시간 맞으면 같이 또 인도 받으려고 하고, 또 위에서 또 그 시간에 같이 또 기도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냥이 아니라 제가 시킨 게 아니잖아요. 근데 24 이 제자들이 팀을 이뤄서 현장을 향해서 하나님의
것을 두고 팀을 이뤄서 현장을 향해서 도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두고 인도받는 그런 팀들이 또 곳곳에 이런 세워지는 것 같고 또 그 영혼의 시스템들이 또 이번에 그래서 이제 이번에 세워진 시스템들 응답들은 진짜로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인도받으셔야 돼요. 왜? 캠프 중에 하나님께서 여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응답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거든요. 작은 거 하나라도 놓치지 마시고 이 응답을 소중하게 또 여기시고 계속해서 이 응답이 연결되어지는 응답으로 저도 이제 지금 작년에 캠프 때 세워진 다락방 현장이 지금까지 이제 계속 되는데 하나님께서 복음 들을 자들을 계속 보내주세요. 이번 주도 2분 더 오셔갖고 복음 전하고 영접하시고 그러니까 복음 들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하나님이 딱. 근데 지금 이제 기도하는 것은 거기에 이제 직원 다락방을 또 따로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려고 또 이제 지역을 두고 또 다락방 하려고 지교회까지 이제 생각은 하고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거기 우리 지사님 계시기에 이번 캠프 기간 동안에 사건 사고 없어요? 우리 저희 자체 캠프 할 때 지사님 얘기하셨거든요. 뭐 누구 이혼한다고 하고 가정에 어려움 오고 그래서 갈급한 사람들이 이제 직원들이 이제 있다 보니 한 3분이 이제 같이 이제 기도하시겠다고 했다고 이제 얘기하셨거든요. 딱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지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좀 나중에 깊이 포럼할 게 많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겠죠. 당연히 같이 이 빛 속에 하나님이 빛을 비추는 그 속에 우리가 있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보겠죠. 우리가 현장을 두고 정확하게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현장에 응답으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진짜로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세요. 문제 온 것 같지만 어려움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로 이루시죠. 뭐 우리 주일날 우리 포럼 이제 그 오후 예배 때 이제 조금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뭐 들으시겠지만 우리 이제 김명희 원사님 개인으로는 암, 어머니는 허리 골절. 어떻게 보면 완전히 움직이면 안 되는 그냥 그대로 누워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오랫동안 또 기도했던 가문 복음화를 두고 하나님께서 이번에 구원의 축복을 그 가문에 하셨거든요. 그냥 어머니만 구원하신 게 아니라 아버지까지도 덤으로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 상상을 초월해요. 그렇잖아요. 상상을 초월해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고 계세요. 우리는 속지만 않으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역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지역을 두고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이번에 그 세워진 한 다락방이 있는데요. 여기는 그 우리 김영숙 지사님 댁에서
방이 열렸는데요. 제가 저와 이제 대학 청년들이 저번 주에 그 수련회를 이제 다녀왔거든요. 그때 이제 월요일 날 이제 가서 메시지 받고 뭐 바베큐 한 파티 하고 메시지 받고 뭐 이제 포럼 하고 자고 그다음에 이제 월요일에 이제 뭐 스케줄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찾다가 뭐 단양에 갔으니까 뭐 고수동굴 뭐 여러 개 있잖아요. 근데 우리 대학 청년들이 인도 받다가 한 장소를 찾았어요. 목사님 여기에 한국에서 가장 큰 절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거기를 찾아갔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구인사. 크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가 보니까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천태종의 가장 큰 본산 본부가 이제 거기 있던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갔다 왔다는 얘기를 이제 우리 목사님들 캠프 준비한다고 한번 모임이 있어서 이제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 한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도 그날에 우리 명인사 갔다 왔는데 명장사 우리 아시죠? 명장사. 명장사가 어떤 데냐면 천태종 거기 나온 연결된 거기거든요. 우리는 하나는 본부에서 하나는 지역에서 캠프했다고 목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그 명장사 바로 앞에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계신데 김영수 집사님. 또 그 옆에는 원불교 청주에서 가장 큰 이제 교당이 이제 거기에 있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또 소문을 듣기에는 그 옷을 벗고 돌아다니는 남자가 새벽에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걸 이제 김영수 집사님께 얘기했는데 김영수 집사님이 새벽에 운동하시다가 봤다 얘기하시고 또 얘기 듣기로는 병원에 찾아가서 이제 의사를 찾아가는데 의사가 하는 얘기가 교회 다니죠? 라고 할 만큼 신기가 있는 의사가 동네가 그런 동네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지역에 흠을 걷도록 이 지역에 요번에 딱 시스템을 원래 이 집사님이 절대 우리 집은 안 열어 했던 그 현장을 오픈하시고 하더니 우리 기지명 집사님만 계신 게 아니라 박노정 성도님까지 딱 계셔서 같이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 운동하기로 딱 확정까지 하고 요번에 왔거든요.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청주 지역의 흑암의 그 현장에 빛의 시스템을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딱 하셨죠. 또 이번에 이제 여기는 대성동인가요? 여기가? 뭐 청주대 지역에 받은 응답을 조금 이제 포럼 하고 싶은데요. 청주대가 오늘도 이제 캠프 다녀오셨더라고요. 뭐 저도 오후에 한번 이렇게 가봤는데 뭐 기도하면서 이제 한 바퀴 전체 이렇게 도는데 뭐가 보이냐? 거기에 청주에서 가장 경치가 좋은 데가 있어요. 딱 올라가면 청주가 딱 보이는. 바로 청주대 옆에 뭐가 있냐? 관음사가 딱 거기 청주에서 가장 경치가 좋은 데라고 누군 블로그에 올렸더라고요. 거기 산이 우암산 거기잖아요. 거기 관음사 위에서 청주가 쫙 펼쳐진다고. 관음사 바로 붙어 있죠. 또 바로 오른쪽에는 뭐가 있냐? 신흥사. 좌측에는 바로 뭐가 붙어 있냐? 용운사. 붙어 있는 데가 청주대요. 그리고 바로 밑에는 우리 조현복 고사님 집이 있고 지금 엄청난 싸움이 있는 지역이에요. 이걸 왜 제가 아냐면
충북대는 좀 유명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청주대 출신의 유명한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요즘 아이들은 모를 수 있는 심은하가 청주대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그때 마지막 승부 그 농구 했던 그 아시죠? 그때 여기 다니고 있었거든요. 청주대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왜 이걸 말하냐면 그 뭔가 그 연예인만 가지고 있는 뭔가 그 있잖아요. 네, 청주대 연극영화 거기 과가 있거든요. 거기 출신들이 몇 명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청주대 보니까 네, 북동남이 딱 절로다가 딱 산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딱 이렇게 정면 입구에서 이렇게 딱 정면 입구에서 이제 청주대를 바라보면 딱 위쪽에 좌쪽에 우쪽에 절이 딱 돼 있는 그 현장이에요. 그 학교 현장에서 그런 흑암에 둘러싸인 현장에서 학교를 다닌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답 없으면요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 다니는 부모님, 거기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님은 반드시 함께 모여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요. 진짜 그 학교 현장이 그런 현장이에요. 딱 흑암이 딱 잡고 있는 딱 현장이에요. 청주대가 딱 예. 근데 이제 네, 그 현장에 요번에 이제 또 그 현장을 두고 하나님께서 또 딱 전도팀이 구성이 돼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전도 이제 이 복음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현장 들어가기로 딱 이제 팀이 딱 되어졌거든요. 정말로 지역을 두고 정말로 기도하는 그런 모임들이 각 현장마다 왜냐하면 흑암 눈에 보이지는 흑암 모든 현장을 딱 사로잡고 영향력을 끼치고 있거든요. 나만 몰랐지 이미 사단은 그 지역을 장악해서 영향 주고 있거든요. 뭐 해야 됩니까? 또 한 나라 진짜로 붙잡으셔야 돼요. 어, 한 나라 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조금 조사를 했더니 그 그러니까 이 한 나라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진짜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뭐 다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진짜로 응답하시는 것을 진짜로 봐야 돼요. 우리가 진짜로 봐야 돼요. 일단 이제 청주대 같은 경우는 다민족을 찾아보니까 한 1,000명 돼요. 1,000명 돼요. 이 중에 800명 이상이 중국에서 온 이제 사람들이에요. 나머지는 다 적어요. 다 적고 중국에. 충북대를 보니까 한 700, 800명 정도 돼요. 다민족이. 근데 이 중에 가장 많은 게 베트남. 한 3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이제 몽골인가? 네,
그렇게 되고.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이제 그 청주대 이제 갔던 이제 팀 팀이 이제 갔는데 청주대 갔는데 우리 황희자 장로님 그리고 조율한 사모님 우리 조수아 이러면서 같이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누굴 만나냐? 중국 사람을 네? 중국 유학생을 이제 만난 거예요. 만나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한국어가 어렵잖아요. 이 친구들이. 저희 사모가 밤에 신기하다고 했던 말이 있거든요. 뭘 신기했냐? 중국 친구를 만나는데 일본어 하는 친구예요. 아니 사람을 만나는데 중국 사람을 만나는데 일본어를 해요. 황장로님 일본어 하시잖아요. 일본 나라 두고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어로 소통했어요. 중국 사람이 일본어하고 한국 사람이 일본어에서 소통을 했어요. 나는 일본어로 복음을 가르치는 일본어 선생이다 얘기하고. 말이 됩니까? 그것도 한국에서 그 얘기 생각해보면 그치, 한 나라 살리는 건 하나님의 소원이고 이걸 두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신데 내가 설령 중국말을 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중국 복음화 필요하다면 일본어 하는 중국인을 만나게 하신다. 그게 되잖아요. 우리 저희 사모가 밤에 제가 밤 포럼 끝나고 또 조장들 포럼 끝나고 밤 12시에 집에 갔거든요. 이렇게 누웠는데 우리 사모가 주무시냐고 하더라고요. 주무세요? 얘기해. 얘기하는 신기하다고. 하나님이 하신 걸 보니까 제 나는 감사하다.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네, 감사한데. 그러니까요. 우리가 내가 능력이 안 된다? 그건 맞지 않아요. 이번에도 우리 조별 이제 사역자들 모임 하는데 한 사역자분이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저는 귀가 잘 안 들린다고. 그래서 현장 나가서 사람들 이렇게 복음 말하고 뭐 이럴 때 얘기가 왔다 갔다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얘기를 못 들으면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좀 실망할 수 있잖아요. 얘기가 왔는데 왜 얘기를 안 하지? 그것도 전도 현장에서. 그러니까 조금 이제 주눅 드신 거예요. 근데 사역자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 하나님은 말을 크게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멋잖아요. 하나님은. 이거 우리 생각인 거예요. 자꾸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만나는데 일본어 하는 중국 사람을 만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흐름 속에 있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나가게 하시고 한 지역 살리고 한 나라 살리는 그 일을 지금도 하나님은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어디 안에 있어야 되냐? 이 축복 속에 있어야 돼요. 이걸 믿을 때 하나님은 그대로 현장에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지요. 그래서 이걸 누리는 삶 집중. 방법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을 때 베드로가 믿을 때 믿음에는 당연히
그 행위는 따라오는 거고요. 왜? 믿으니까. 안 믿는다 절대 기도 안 해요. 왜 기도 안 합니까?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자는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본 자는 가게 돼 있어요. 아무 얘기 안 해도 가게 돼 있어요. 왜? 믿으니까요. 봤기 때문에. 하나님 보게 하셨잖아요. 가요. 진짜 하나님이 하실 그 역사를 믿는 자는 문제 사건 와도 염려하지 않아요. 왜? 이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걸 아니까. 믿으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못 보면 그게 문제.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불신앙이 문제예요. 불신앙이에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냐? 믿음이라는 은혜를 주셨어요. 믿음. 주님 그 배에 같이 탔잖아요. 쭉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베드로에게 임한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가 내리는데, 그물을 내리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 우리 안에 이 망대가 세워지면 끝납니다. 세계복음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믿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이루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이러면 그릇이 만들어지는데 그걸 보고 3 세팅. 가기 이전에 하나님의 응답이 먼저 와요. 그걸 보고 3응답. 이것이 세워지면 영향을 받지 않아요. 뭐에? 과거에. 다들 과거에 영향받잖아요. 각인된 거에 다 거기에 영향받잖아요. 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니까. 이 망대가 세워진 사람에게는 과거가 영향 주지 않는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이 상황 속에서 역사하실 거, 응답 주실 것을 믿으니까 영향받지 않아요. 과거에, 오늘의, 미래에 영향받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옛날 거기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영향을 받지 않아요. 이 속에서 주역들이 나옵니다. 금토일 시대의 주역, 셋들의 주역, 묵상 시대의 주역이 이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 모든 것은 어디서 나오냐? 이걸 실제로 나의 망대로 세우는 자를 통해서 나옵니다. 왜냐? 다른 것들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세계복음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능력이 아무리 출중해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거는 영원히 가는 게 아니에요. 진짜는 뭐냐?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로만 진짜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많은 사람이 와서 뭔가를 많이 해도 나중에 보면 다 사라져요. 그러면 되겠어요? 어제 우리 장로님 이렇게 잠깐 포럼 하는데 그 공무원 그 현장에 있었던, 같이 사역을 했던 많은 자들이 없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특히 젊은 공무원들이 몇 명 빼고는 완전히 다 많다 나오는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사역하면 안 되잖아요. 뭔가를 막 하고 사역을 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근데 나중에 딱 보니 문제, 핍박과 죽음이라는 위기 올 수 있죠. 온다고 했으니까. 난리와 기근, 전쟁 오잖아요. 그게 왔을 때 다 사라진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헛수고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해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 주신 보좌의 그 힘으로, 능력으로 증인으로 하겠다. 그래야 돼요. 열심으로 하는 거 아니고, 우리가 좀 응답이 있어서 하는 것,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힘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진짜로 해야 되고,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보여요. 하나님 보게 하세요. 뭐 저도 이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그동안 솔직하게 기도 안 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기도하세요. 우리가 이제 태권도 있잖아요. 제 요나가 저번 주인가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월요일마다 요나를 만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기 이제 충북대학교 이제 정자에서 만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람을 거기 정자에 이렇게 보내세요. 그럼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복음 전하는 걸 이제 계속 보고 있어요, 요나가. 요나가 한국 사람이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구나를 다른 사람을 통해 또 저는 들었거든요. 이거 보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한 번은 이제 저 한 30분 거리 떨어진 이제 뭐 조금 나이는 한 50대 정도 되시는 분이 술을 약간 먹고 왔어요. 앉았어요. 여기 보니까 이제 전기 일을 하시는데 3일 동안 일을 했는데 거기 그 3일 동안 그 임금을 못 받은 거예요. 이제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데 그래갖고 이제 조금 술을 조금 먹고 이제 마음이 답답해서 나온 것 같아요. 복음도 전하고 또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는 충북대학교 4학년 이제 원래 저희가 앉아 있다가 잠깐 어디 갔다가 왔는 사이에 정자에 딱 앉아 있더라고요. 이제 얘기하다가 이제 얘기했죠. 우리가 얘기해서 시끄럽게 해서 책을 보고 있었거든요. 시끄럽게 해서 미안하다 이제 얘기하면서 괜찮다고 그러냐고. 뭐 혹시 여기 대학교 학생 왔냐고 하면서 얘기를 쭉 했죠. 그러니까 충북대 이제 4학년이고 고고 미술학 이제 하는 친구인데 이제 쭉 복음 이제 전했는데 영접은 하지 않고 우리 이제 여기에 만나니까 여기 이제 오니까 혹시 또 듣고 싶으면 이 장소로 오라고 이제 얘기까지 전했고 그 친구 이제 뭐 계속 기도는 되고 기도는 지금 하고 있고요. 그걸 이제 요나가 보고 있단 말이에요. 기도하셔야 돼요. TCK 태권도 다락방 열리도록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거 할 이유 있지. 우리 태권도 하려고 지금 여기 우리 1층을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았구나. 기도했죠. 가끔씩. 가끔씩은 누구나 하잖아요. 진짜로 이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 보이면 기도하잖아요. 진짜로. TCK 태권도 이 현장에 다락방 열리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그래서 그 속에서 찾아봤어요. 러시아어를 할 수 있는 나라가 15개 나라예요. 최소. 네 나라는 자기 이제 나라의 이제 주 언어로 인정받고 나머지 11나라는 자기의 이제 모국어로다가 인정은 받지 않지만 러시아어를 쓸 수 있는 그 나라가 11나라, 그리고 15개 나라예요. 전체 그 15개 나라 인구가 3억 1,000명 이고요. 그러면서 기도가 되는 게 하나님 15개 러시아어권 살리는 제자를 보내주세요. 그 기도하면 응답하시겠잖아요. 기도하세요. 15개국에 있는 러시아어권 15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제자 보내주세요. 그게 하나님 소원과 맞는 기도라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겠죠. 우리의 기도에 기도하세요.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셨어요. 우리 이제 청주 이 지역 살리는 중요한 시작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내가 있는 현장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 찾으세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리는 것이 그 지역 복음화 속에 들어있는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응답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기도 제목들을 딱, 제가 이제 밤에 이제 계속 기도가 누웠는데 기도가 돼서 일어나서 카톡을 다시 보냈다니까, 희경이한테. 희경이가 이번에 이제 자기는 현장에서 나름 캠프를 하고 3명이 같이 우리 회사를 두고 내 직장을 두고 같이 기도하는 기도 모임이 시작됐다고 얘기를 포럼을 해줬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계속 기도가 됐어요. 그래서 밤에 기도가 계속 되길래 이거 기도해야 되겠다 해서 바로 밤 10시인가 딱 이제 다시 일어나서 카톡으로 희경이한테 보냈어요. 희경아, 이렇게 기도해. 기도 제목 줄게. 하나님, 이 모임이 전도하는 모임 되게 하옵소서. 그 카톡 보냈어요. 희경이 바로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죠. 전도하는 모임 되게 해주세요. 그냥 다 하잖아요. 기도하는 모임은 어려움만 나면 기도하죠. 그렇잖아요. 그거 말고 우리 직장 진짜 살릴 수 있는 전도하는 모임. 하나님, 진짜 기도하세요. 내가 일하는 이 현장 살릴 수 있는 제자, 이 현장의 제자, 그 응답을 내게 주옵소서. 그 제자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시겠죠. 오늘 우리 청주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세계복음화가 시작되어지는 새로운 시작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